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8절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여 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있을 수 없는 방탕 빠지고, 그래서 쓸만한 것이 한 구석도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의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자신이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모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다 그랬고, 맨날 죄만 짓고 사는 자기가 죄의 몸뚱이다, 이 사망의 몸뚱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25절에 가서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그렇게 괴롭다고 그랬더니 감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감사의 근거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건의 내용,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 주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런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천국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형편없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나 사랑이나 칭찬받을 단 한 구석도 없지만은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말씀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죄의 값으로 죽어가야 마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놓았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십자가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사랑할 만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없나 찾아가지고 그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구석이 단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쓸모없는 아무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낫다고 평가하는 사람은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서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같이 어울리면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없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맞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은 맞아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조건이 맞으니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그것은 창조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창조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처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손이 하루는 템즈강 강변에서 놀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물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며 막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곧 이제 잠기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건지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하다가는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뜻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플레밍이라는 한 소년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건져주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이 처칠의 할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손자, 처칠을 구해준 이 생명의 은인 플레밍이 누군지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와서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 집은 상당히 영국의 사람 중에서 지위가 높은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에 불러서 이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장차 많은 생명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그 귀여운 손자를 구해준 이 플레밍은 보통 가정에 돈이 그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다 대서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도록 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플레밍이라는 바로 그 사람.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세계 제2차 대전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고 이 처칠은 아프리카에 군인으로서 원정을 가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폐렴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처칠경을 아프리카까지 달려가서 자기가 발명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그를 치료해서 구해주죠. 그러니까 여기 플레밍은 처칠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구해주죠. 그 처칠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을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승전국으로 그렇게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처칠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희생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어느 날 위로부터 탁 떨어진 것이거나 한눈에 딱 반하듯 뭐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조건적인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그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끝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타내는 그러한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적인 사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멀리 내다봅니다. 어린 아이가 낳았을 때는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사람이 될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막막하잖아요. 저 핏덩이가 어떻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들 둘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제가 오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겨우 걸음을 걷고 하나는 이제 자기 엄마 등에 업히는 정도인 그때에 그 가난한 시골 탄광촌에 그 목회하고 있는 막내 아들 가정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이 언제 자라가지고 언제 커서 언제 자라가지고 그렇게 사람같이 될까,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혼자 하시는데 우리가 들었어요. 다 가만히 놔두면 다 그럴 건데, 할머니는 이 아이의 그 현재 모습을 보니까 또 인생을 많이 사신 분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그런 모습의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마들은 저 미래를 바라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멋지게 짓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죠. 그래요. 그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미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처리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두고는 반드시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않고 저 미래를 보고 믿음이 들어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인내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게 뭐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랑으로 멀리 미래를 내다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좋으니까 다 좋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다 사랑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현재는 죄인인데 이 죄인으로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것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 하는데 내 책임을 지고 주님께서 대신 희생을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이 딱 밖으로 드러난 프루프, 그 입증된 것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큰 사랑에 대하여 공감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터지고 약해지고 그 사랑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우리 마음을 뺏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빠지고 있다는 것.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한테 사라지고 지금 세상에 우리가 빠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이 원동력, 나를 움직이고 살리는 이 원동력이 내게서 지금 점점 시동이 꺼져가듯이 그게 사라져가면서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 이 위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세상 사람은요, 매력적이고 뭔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때 예쁘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뭐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을 때 한 가지를 보면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무언가가 하나가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시점이 연약할 때예요. 아주 대단한 강한 매력적인 때가 아닙니다. 연약하다 이 말에 원어는 뭐냐면 유치하다. 아주 유치할 때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기들은 진짜 유치해요. 그래서 유아란 말이에요. 유아. 4살 미만의 아이들이 제일 어리잖아요. 4살 미만의 아이들이 제일 유치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 가장 많이 받을 때 뭐냐면 4살 미만이에요. 가장 유치하고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막 24시간 마치 그 아이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수시로 돌보고 살피고 온통 사랑을 여기 쏟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를 돌봐야 돼요. 4살 미만에는요. 어린이집이 됐든 뭐 어디든 보내면 안 돼 사실은. 부모가 데리고 이거 있어야 돼. 부모 사랑 뭐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어린이집 가가지고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어떤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이야. 나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부모에 나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아니 남이 그것도 여러 명 있는데 내 새끼만 최고다 예뻐서 그냥 어쩔 줄 모른다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 누구를 얼마나 예뻐라고 그런지 몰라요. 나 바보예요. 지금 그런 말하는 거 똑같아. 그렇게 기록을 해주죠. 엄마랑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애기가 아프다든지 다쳤다든지 뭔 일 생겼을 때 물어봐요. 그렇게 사랑으로 살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모른다고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이렇게 어린이 교사로 거기에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돌봐줬다고 해서 여기서 월급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줬는데 4살 미만이 너무나 어리니까 너무나 유치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 사랑을 확 아기한테 쏟는 거예요. 이제 지가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이제 뭐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글자도 알고 뭐 하고 싶은 데 하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제 조금 이제 거리를 띄우죠. 이렇게. 그러다 동생이라도 덜컥 하나 또 생겨놓으면은 그 동생까지 봐라고 맡기잖아. 그 아기한테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유치할 때 엄마의 사랑 가장 많이 받죠. 그런 아이는 나중에 커서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사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 너무나 형편없이 철없이 부족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엄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중에 우리 영적 성숙을 하고 자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고 참아줬고 인내했는가.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막 괴로워가지고 왜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삶을 헛되게 낭비했을까. 후회가 돼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와요. 성숙해서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말이죠. 여기 또 더 나아가서 8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받은 그때가 우리의 신분이 어땠느냐? 연약하고 유치할 뿐만 아니라 신분으로 보면요. 감옥에 들락 날아가는 그 죄수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 죄인 되었을 때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요. 한번 딱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에 기록이 딱 리스트가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져도 이 사람은 딱 나와요. 범죄 기록부가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중이 돼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먼저 수사 대상이 되고 거기에 기록된 걸 보면서 똑같이 잘못을 다른 사람도 똑같은 잘못을 보면데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갖고 지워지질 않아. 지워지질 않아.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인생 망.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지옥이 결정이 됐는데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쏟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쏟았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지로 갔는데 어느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울부짖는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일인고? 그 가까이 가보니까요. 노예시장인데 흑인 노예가 팔려가고 있어요. 근데 엄마와 아들이 동시에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데 아들은 사가고 건강하니까 엄마는 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을 사가지고 가는 그 주인에게 자기도 같이 사달라고 애원하는 그 울부짖음이었어요. 이제 모자가 서로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 하든지 다 충성할 때가 제발 나도 사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건강한 아들만 사가려고 그 여인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 여비와 생활비를 다 떨어가지고는 그 흑인 노예 모자를 샀어요. 그 어머니와 아들을 같이 샀다니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모자를 들고 선교지로 갔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선교사니까 그분들을 노예로 부리겠어요. 그분들도 영혼이라 그들의 영혼을 돌보면서 가족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지내는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선교사가 막 비명을 주고 풀밭에서 쓰러집니다.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가 물어가지고 선교사 발뒤꿈치에 그 독사 이빨 자국이 있고 그리고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지는 미개한 곳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에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리면요 30분 이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치료받을 길이 없는데 이 광경을 본 그 어머니 노예가 뛰어오더니 선교사의 발뒤꿈치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냅니다. 다행히 선교사는 살아났는데 그 노예 엄마는 얼굴이 부어오르면서 결국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숨을 거둬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이제 목사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나마 보답해야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죽어요. 그 사이에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 돼서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서 그가 죽고 그가 희생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려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었다니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속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는데 주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를 대신하는 그분의 희생을 나타낼 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여기 10절의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완전히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이 되고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쓸 때 말씀을 쓸 때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든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고 순교당하게 만들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저 외국에까지 다메섹까지 가다가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강권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길에서 만나서 거기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어 엎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평생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줘가지고 교만의 모든도 다 통제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오늘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세상에 없는 평화, 하나님의 참다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평화를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님은 부활하시는 우리에게 늘 하시는 똑같은 인사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어요.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화평. 이게 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말인데 완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청산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이제 평화의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여기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땅의 모든 만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 세상에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주어지는 물리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코미디나 또는 드라마나 연속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세상을 이기는 소망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연단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일을 걷든지 물을 가르든지 하면서 이기고 나가든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버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감격과 영혼의 기쁨이 자다가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고 싶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도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절대적인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완전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날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체코 영화 중에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30분짜리 짧은 영화인데, 여기 모스트라는 이 말은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조그만 하나의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거기에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 몰두하면서 기차역에서 차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하는 일터에 가서 같이 아빠의 하는 그 일하는 거 보면 자는 놀고 싶어가지고 아빠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죠.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개폐시키는 다리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저 부산의 영도딸이, 옛날에 영도딸이 이렇게 양쪽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그걸 폐지시켰는데 다시 만들어가 지금 난 12시면 딱 거동이 불고, 그리고 딱 일부러 상징적으로 엽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그런 다리예요. 개폐하는 그런 다리인데, 이 강의 다리에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리고 뱃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기차가 그리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서 철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바로 그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하도 아버지를 따라간대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초겨울에 쌀쌀한 날씨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옷깃을 내매주면서 데리고 아버지 일터로 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아들은 한가로이 그 강에서 거기에 낚시질을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뱃길을 열어주기 위해 작업실로 가죠. 그래, 아들은 혼자 거기서 이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보니까요, 아빠는 그 사무실로 들어가. 아들이 보니까는 저 멀리 기차가 옵니다.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이미 이제 배가 올라갈 시간이라 이게 딱 빨간 다리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여기 뱃길을 열어놨는데 그 다리를 향하여 기차가 막 달려옵니다. 저 멀리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발견한 오는 그 아들이 아버지 계신 곳을 향해서 막 밑에서 호함을 지릅니다. 아빠! 아빠!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 들어 딸은 그 기차 올 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일에 이렇게 열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그 아들의 분소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다는 가운데 기차가 계속 끊어진 다리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승객들은 뭐 하겠어요? 걱정 없이 다음 순간에 바로 그들은 다리 철교 아래 떨어져 가지고 비참히 생명이 끊어질 자기들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즐겁게 웃고 떠들며 그렇게 옵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못 들으니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끊어진 이 다리에 수동 조정 칸으로 쫓아갑니다. 아버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상판 아래에 몸을 수그려서 네버를 잡아당기는데 어리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버를 잡아당겨서 당기긴 하긴 했는데 아들이 중심을 잃고 철도 아래로 추락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철도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그때도 보고야, 그걸 내다보고야 그 아버지가 그 상황 파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막 당황하라, 아버지. 왜냐하면 아들을 지금 구하러 가야겠는데 아들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기차가 이 강으로 추락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멈추도록 하고 이게 연결시켜서 이걸 하게 하려면 아들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 두 개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순간 절규를 하죠. 그러고는 결국에는 아들을 희생하고 열차 안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승객을 구합니다. 그 영화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들을 희생시켜서 승객을 구하는 아버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려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오늘 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그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해 던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가 먼저 우리를 자신을 내어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믿음,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유혹도,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에도 우리가 지배당하거나 끌려가거나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이 나를 사랑까지 그 사랑에 내가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색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